오늘 응답받는 날이 되게 하라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우선순위가 뭐냐?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저는 마태복음 6장 33절을 처음 예수 믿고 성경을 읽다가 이 말씀이 제 영혼에 부딪혔습니다. 그때 저는 깜짝 놀랐어요.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가 무엇일까? 이것을 놓고 제가 참 고민을 많이 했어요. 신학적으로는 알겠는데 이것이 어떻게 살아서 움직여지는가? 특히 내 몸에까지 어떻게 올 수 있는가? 이 부분을 놓고 기도했습니다. 근데 이 말씀 속에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메시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뱀의 머리를 깨뜨리라는 그 비밀 속에 있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그 나라의 그 의는 그리스도를 바로 말씀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된 겁니다. 그 이후로부터 저에게는 모든 게 달라졌습니다. 이건 하나님이 증인이고 저와 함께 사는 사람도 증인입니다. 그리고 저를 만난 모든 사람들이 거기에 대한 증인입니다. 지금까지 저는 빌립보서 4장 19절 속에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을 하나를 발견했는데 바로 나의 하나님이 되었어요. 그리스도가. 그리고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제는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우리들이 써야 될 모든 것들을 채우시는 것을 알게 됐어요. 이번에 우리 콩고 아프리카를 다녀온 전선희 우리 선교사가 서류를 하나 한 뭉침 가져왔어요. 보니까 유치원에서부터 대학에 이르는 학교에 대해서 가져온 겁니다. 앞으로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점점점 그래서 그 계획을 우리가 알게 되면 모든 쓸 것을 이제 여러분들에게 채워주시리라고 저는 확신하고 믿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빌립보서 1장 6절 속에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날까지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창세기 3장 15절을 내 몸에 영접하면 착한 일이 시작되어져요. 옛날에는 창세기 3장 15절을 모를 때는 예수를 믿어도 도둑놈 같고 예수를 믿어도 사탄의 욕망의 칼춤을 추는 저처럼 살았는데 늘 자범죄 속에 범죄 집단 속에 몸부림치며 살았는데 창세기 3장 15절을 제가 믿은 이후부터는 내 안에 착한 일이 시작됐어요. 언제까지? 그리스도의 날까지. 그래서 저에게는 가장 시급한 일들이 있구나, 이걸 알게 된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준비해 놓으신 것이 있잖아요. 그게 무엇입니까? 구원의 축복을 누려라는 겁니다. 이것이 가장 시급한 일이구나. 그 옛날에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도 늘 시달리고 눌림 속에서 알 수 없는 우울증과 복잡한 염려와 낙심과 절망 속에 늘 끊임없이 번민과 사색 속에서 갈등과 시험과 어려움 속에 문제 속에 갇혀서
해먹고 살았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금식기도원도 가보고 또 방언기도도 받아보고 또 이곳저곳 각종 세미나를 다 참석해보고 또 훌륭하다고 하는 모든 목사님들의 메시지들을 들어보고 그 교회도 찾아가보고 아니면 그 목사님들에게 직접 안수까지 받으러 다녔습니다. 그래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잠시 일시적인 것, 위로는 되고 뭔가 기분은 순간 좋은 것처럼 느껴졌지만 돌아오고 몇 시간만 지나면 다시 과거로 가 있는 겁니다. 나의 과거가 어떤 사람입니까? 도무지 사도행전 8장 아니 요한복음 8장 43절이 나의 과거였습니다. 예수님의 말을 깨닫지 못하고 예수님의 말을 들을 줄 못함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어떻게 살아계신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는데 왜 그 말씀을 나는 깨닫지 못하는 걸까? 도대체 하나님의 절대 말씀을 왜 나는 들을 줄 모르는 걸까? 거기에 44절에 답이 있었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의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사탄의 내가 자식이 되고 사탄의 내가 일평생 종노릇하며 살아가야 되는 기구한 운명에 사주팔자에 걸려있는 존재구나. 그래서 나는 구술해야 되고 나는 점을 봐야 되고 제사를 지내야 되고 우상숭배해야 되는 참으로 저주받아야 될 운명이구나. 그뿐 아니라 미움의 감정이 끊임없이 싹틀 때에는 순간 살인의 광기가 내 영혼 속에 춤을 추고 있다는 걸 알았어요. 그리고 진리를 사랑하기보다는 그 진리를 거부하며 끊임없이 내 맘대로 하나님의 자리에서 내 생각, 내 기준, 내 뜻을 관찰하기 위하여 고집 속에 있었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러니 말을 할 때마다 허망한 말을 하고 헛소리를 하면서 이 세상 풍습과 이 세상 불신자들 앞에 오히려 아무 힘이 없는 연약한 사람이었습니다. 도대체 예수를 믿어도 왜 안 되는 걸까? 근데 어느 날 창세기 3장 15절을 성경 속에서 진짜 알게 된 거예요.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창조하신 분이 2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이 땅에는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내려왔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은 지금 수면에 운행하신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수면에 운행하시는 그 영이 뭘까? 3절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다. 그 빛이 뭘까? 요한복음 1장 4절에 생명의 빛이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이걸 가져야 사는구나. 근데 인간이 분명히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지음받은 인간에게 창세기 2장 7절에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어 사람이 분명히 영적인 존재로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에 1절부터 18절까지 17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2장 17절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인간을 영적인 존재로 만들어 놓고 생기를 불어넣어 생명이 된 사람에게 하나님은 안식일 날 예배를 드리게 했다라는 겁니다. 안식일 날마다 예배를 드려서 무엇을 계속 경고하고 있느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그러면 누가 먹게 하는 놈이 있다라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그 말씀을 무시하게 만드는 무엇인가 이 땅이 존재하고 있구나. 그게 흑암이구나. 이걸 알게 된 겁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가슴에 새겨놓고 여러분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너는 정령 죽으리라. 18절 보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다 채워주시는 분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거부하며 살고 있구나. 언제 일어났느냐? 창세기 3장 5절에 여기에서 사건이 터진 겁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보세요, 이거 누가 지금 귀 속으로 말을 집어넣습니까? 이걸 발견하게 된 겁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자리에 우리들이 앉아버려가지고 내 맘대로 예배도 드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한 구절도 가슴에 새겨놓지 않고 감격도 없고 감사도 없고 고마움도 못 느끼고 미안하지도 않은 상태로, 부끄럽지도 않는 상태로 뻔뻔하게 인생들은 지금 살고 있구나. 눈이 밝아지니까 세상 것만 보는구나. 하나님과 같이 되니까 선과 악을 기준으로 놓고 인문학 속에 빠져들어가고 있구나. 어떡할 겁니까 이거? 요한복음 13장 2절에 도대체 가룟유다 속에 뭐가 들어갑니까?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누가 넣었어요? 우리는 이것을 지금 알고 예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생명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능력이 있고 권세가 있고 뱀의 머리를 깨트릴 수 있는 그 권세의 하나님을 가지라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이후로 인간이 하나님을 떠남으로 말미암아 죄의 권세에 장악되어 저주와 재앙이라는 시스템 속에서 무엇으로 지금 우리는 묶여 있습니까? 다른 거 아닙니다. 하나입니다. 하나. 이제는 사망의 잠을 자고 있다라는 겁니다. 지옥까지 끌려가는 운명. 이것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려고, 이 예배를 축복해 주시려고 창세기 3장 15절을 우리에게 원시복음을 준 겁니다. 염려에 사로잡힌 자들을 구출해 내시려고. 그래서 드디어 창세기 3장 15절을 가지고 인간이 하나님을 떠남으로 말미암아 그 두려움으로 염려 가운데 함정에 빠져 있기 때문에, 그 틀과 그 올무 속에 잡혀 있기 때문에 창세기 3장 15절을 가지고 염려를 묶어놓고 끌고 가라 이 말입니다. 아니면 염려를 묶어놓고 깨트려라 이 말이에요. 이걸 이렇게 주신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에게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열려버린 겁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그래서 로마서 1장 16절에 그 복음이 바울 눈에 열린 거예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제는 뭡니까? 어마어마한 사람이 된 겁니다. 복음을 믿는 자에게 뭡니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몸에 이래 뭐예요? 작동하고 역사하고 움직이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을 믿으라는 거예요. 변화되려고 몸부림치지 말고. 이상한 하나님을 믿으면 나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나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몸부림을 치지만, 진짜 복음은 뱀의 머리를 깨트리는 것이다. 끝나버리는 겁니다. 염려를 묶어놓고 염려를 박살내는 것이다, 이겁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오늘 본문에 응답받는 우선순위라는 겁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자기 이름 앞에 늘 붙이고 다니는 하나의 이름이 또 하나가 있었어요. 그 이름이 디테디오스라는 이름입니다. 이 뜻은 염려에서 해방받은 자. 자기 이름 앞에 언제나 염려에서 나는 해방받은 자다, 이걸 자기 이름 앞에다가 써놓고 뒤에다가 이름을 붙였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믿음의 세계 속에는 염려가 끝나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38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세상이 창세기 3장 15절을 믿는 자, 염려를 묶어놓고 깨트리는 자, 모든 염려에서 해방받은 자는 세상 사람들이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것이다. 끝난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왜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하는 걸까? 명확합니다. 요한복음 4장 1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 1서 4장 18절입니다. 요한 1서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창세기 3장 15절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준비해 놓은 그 구원을 네가 받았다면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다.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쫓나니, 네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위하여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함께 한다면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쫓는 것이다. 두려우면은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두려움이 왜 있습니까? 두 주인을 섬기니까. 한 주인은 마귀, 한 주인은 뭐예요? 성령. 그래서 로마서 7장 24절에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25절을 들여다보세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제 법을 섬기지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케 하시는 것이다. 이것만 하면 돼요. 염려를 묶어놓고 깨트리는 자가 모든 염려에서 자유함을 얻고 해방을 받은 자가 되는 것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두 주인 섬기지 말라라는 것이 오늘
우리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을 다시 한번 우리가 열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 함께 합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요한일서 3장 16절에 요한일서 2장 16절에 나와 있습니다. 세상으로부터 온 것을 좋아하지 마라. 그걸 주인이라고 착각하지 말고 돈을 좋아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돈을 좋아하는 자는 돈을 따라가기 위해서 지쳐버리는 겁니다. 결국은 미래의 염려 때문에, 오늘의 염려, 내일의 염려 때문에 돈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염려 속에는 여러분을 그냥 쉼을 갖지 못하도록 뭔가 발작 증세를 일으키는 아주 나쁜 사탄의 전략이 들어있다는 겁니다. 적어도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는데 물질이 여러분 앞에 분명히, 만물이 여러분 앞에 복종하게 되어져 있다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고, 우리는 천국의 시민권을 가진 자라 나그네로 살 뿐입니다. 우리가 살아야 되는 영원한 아버지의 나라, 그 본향이 따로 있기 때문에 굳이 이 땅에서 여러분이 무엇인가를 쟁취하려고 몸부림칠 이유가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들로 사십시오. 우리는 구원받은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그 구원의 축복을 누려야지요. 마가복음 16장 16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으면 17절에 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뭐예요? 보세요. 내 영혼을 염려로 사로잡아 두 주인 앞에 갈등하게 만들어 돈을 사랑하고 오늘을 두려워하고 내일도 두려워하고 미래를 두려워하게 하는 더러운 저주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산산이 무너지고 너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그리스도 앞에 선포할지어다. 새 방언을 받는다고 그러잖아요.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다. 새 방언을 말하라 이 말이에요. 염려하는 신분으로 시달리면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러지 마세요. 이제는 여러분 안에 어마어마한 권능이 함께 하십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라 처녀가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제는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이 함께하는 겁니다. 도대체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이 여러분 몸에 함께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 요한일서 3장 8절, 구원받은 자의 본질입니다. 구원받은 자의 본질은 이걸 해야 되는 거예요. 요한일서 3장 8절,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고 그리스도를 통하여 자녀된 신분 권세를 가졌다면 구원의 본질을 가지고 있어야지요. 이게 비밀입니다. 그러나 기독교인들이 예수만 알 뿐이고 그리스도가 도대체 무슨 말인지를 알지 못한 채 신앙생활이라고 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신앙생활이 아무런 민감하지도 않고 그 하나님의 역사 속에 자기가 포함된 게 아니라 무엇인가 떡을 구하려고 돌아다니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망신을, 기독교 망신을 다 시키는
시키고 다녔기 때문에 사회로부터 지탄받는 겁니다. 기독교는 굉장히 매력적인 사람들이에요. 성경에 보면 신사들이라고 되어 있고 사람들로부터 칭찬받는 자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남 탓하지 말고 내게 와 있는 그 염려의 문제를 여러분이 사로잡아 그리스도 이름으로 깨트리고 염려를 끌고 다니면서 밟아주면 오늘부터 여러분은 거기에서 해방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 염려 때문에 사람에게 사기쳐야 되고 그 염려라는 것 때문에 교인을 상대로 삥을 쳐야 되는 목사의 직업을 갖는다면 너무나 슬프고 너무나 참담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교회를 다니던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받고 교회의 등을 돌린 거 아니겠습니까? 다시는 이런 과오를 이제는 더 이상 멈춰야 됩니다. 창세기 3장 15절이 바로 요한일서 3장 8절까지 이렇게 오게 되는 겁니다. 구원받은 자의 본질은 마귀의 일을 멸하는 것이다. 왜? 그리스도가 너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맞습니까? 그걸 참 왕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참왕 되신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그리스도로. 그렇다면 또 참 제사장 되신 그리스도가 여러분 몸에 계시잖아요. 도대체 그리스도가 왜 오셨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떠나 죄의 권세로 말미암아 두려움 가운데 염려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그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대속주로 오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인자는 섬김을 받으려고 한 게 아니고 온 인류를 구원하시려고 십자가 대속의 주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지만 24절을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여러분들에게 로마서 3장 24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너는 얻은 자가 됐느니라. 25절에 보니까 그의 피값이 지불되어졌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을 하나님이 그의 피값을 통하여 믿음으로 이제는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라. 이제는 여러분이 제발 이상한 예수님을 믿지 말고 창세기 3장 15절에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는 그리스도, 그 고백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모든 문제 끝. 마귀야 가라. 성령 충만, 세계 복음화, 이 속에 가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는 일이 작은 것처럼 보이지만 세계 복음화에 우리가 작은 것이라도 과부의 두렵던 하나라도 하나님 앞에 드려지면 그것이 하나님 기억에 남는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염려하지 않는 자가 세계복음화를 위하여 쓰임받게 되는 겁니다. 얼마나 더 가지려면 가져야 염려하지 않겠습니까? 물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가지고 있는 만큼 더욱더 염려로 시달리게 되고요, 더욱 어려움과 더욱더 여러분 그 염려가 쌓이면 여러분 뼈가 마르게 되는 겁니다. 뼈가 있는 지금 자리에서 먼저 염려로부터 해방을 받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왜 사람이 염려합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려서 염려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빌립보서 3장 20절 21절에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는 염려에서 해방을 받는 자다. 우리는 염려에서 해방을 받았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린다. 기다리는 그날까지 우리는 20절에 보니까 만물을 복종시켜 버리는 것이다.
그리스도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셨다. 여러분, 로마서 8장 19절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모든 돈들이, 여러분이 좋아하는 그 돈들이 은행에서 지금 고대하고 있대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면 그 은행의 쇠빗장을 꺾어서 세계복음하는 자녀들에게 주시겠다는 겁니다. 우선순위를 빨리 바꾸세요. 돈을 따라갈 것이냐, 아니면 내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자가 될 것이냐.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는 염려에서 해방을 받은 자요, 하나님 나라와 의에 대해서 아무 상관없이 사는 사람은 염려에 시달려서 그 예수를 이용하여 염려의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몸부림을 치는 겁니다. 그 염려로 인하여 해결받아서 몇 푼 얻어놓으면 그거 희죽희죽 먹다가 빌립보서 3장 18절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너무 비참하잖아요.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19절에 보니까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자들이 누구냐?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에요. 그들의 신은 뭐예요? 정확히 말하면 뱃돼지라는 겁니다.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들이라. 여기에서 벗어나는 게 염려에서 해방받는 거예요. 그렇지 아니하면 여러분이 디모데전서 4장 2절에 양심의 화인 맞은 자가 되면 어떡하려고 그럽니까? 양심의 화인을 맞으면 자꾸 외식하는 자가 돼요. 독사의 새끼가 되는 겁니다. 회칠한 믿음, 자기 몸이 썩어 들어가는 걸 모르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예수님을 믿는 척, 아는 척, 기도하는 척, 응답받는 척, 이렇게 거짓말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여러분, 인생의 종말을 맞이한다면 너무나 억울하고 한맺히는 일이 아니겠어요. 여기에서 우리는 빠져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빠져나오는 길을, 진리를, 생명을 창세기 3장 15절에 주신 겁니다. 그래서 그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끝이라. 이 축복의 대열 속에 저와 여러분이 들어가기를 축복합니다. 에덴 동산을 상실했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창세기 3장 15절로 예배를 이 시대에 회복했다라는 것은 어마어마한 축복이요, 우리는 힘이요 능력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받는 자들에게는 민나게 보이나 구원을 얻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이다. 고린도전서 1장 24절에도 여러분 들여다보십시오. 그리스도가 도대체 누구인가?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무한한 지혜가 되는 것이다. 전무후무한 응답, 그것을 여러분이 받고 싶거들랑 오늘부터 하나님의 그리스도를 행하십시오. 그러면 요한일서 3장 8절이 여러분 마음에 새겨놨기 때문에 마귀의 일을 멸하면 되고, 여러분 마음에 마가복음 10장 45절이 새겨져 있기 때문에 언제나 사람 앞에 겸손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면서 여러분이 로마서 8장 6절의 신분으로서 낮은 자세를 갖추고 사람을 사랑하는 영혼들이 되는 겁니다. 로마서 5장 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5장 6절에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들을 위하여 죽으셨도다.
늘 연약함 속에서 실수 많이 하고, 나로 인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받아야 되고, 나로 인하여 사람들이 정신병자가 돼야 되고, 나로 인하여 상대방이 자살을 해야 되는 그런 인생을 살았던 내가, 이제는 내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다른 사람에게는 어떤 일이 있어도 살리고 도와주고 배려하고 이해하고 여러분 포용해주는 이런 생명으로 여러분이 바뀌어져야 그걸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로마서 5장 8절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신분이었습니까? 하나님 앞에 언제나 우리는 죄인이었고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이방인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목비움을 당하고 눈을 뽑힘을 당하고 수많은 선지자와 수많은 사도와 그의 제자들로 인하여 대한민국까지 이 복음이 여러분들에게, 저에게 전달되어졌잖아요. 특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확증시켜 놨기 때문에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다. 여기에 확증이 여러분 있어야 돼요. 여기에 감격이 있고 여기에 사랑의 힘이 나와야 되고 여기에서 은혜의 축복이 여러분의 것으로 갖게 돼야 되는 겁니다. 이걸 갖게 돼야 여러분이 언제나 사람 앞에서도 교만하지 않고 사람 앞에서 서로 겸손하고 서로 이해하고 서로 구원의 장을 넓혀놓고 영원한 가족으로 포용해 주는 거죠. 이게 안 되면 너무나 슬픈 운명을 맞이해야 되는 겁니다. 로마서 5장 10절에도 이미 기록되어 있잖아요. 우리가 원수 되었었을 때 하나님을 비방하고 하나님이 없다 하고 하나님에게 욕직을 하고 하나님에게 온갖 더러운 짓을 다 하는 중에서 우리를 화목하시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화목시키려고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셨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길을 받은 자가 맞거들라. 우리는 다시 한번 이제는 로마서 8장 15절에 무소하는 영을 갖지 말고 염려하는 영을 갖지 말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창조주 하나님을 진짜 아빠로 부르고 그분의 응답을 받읍시다. 이게 비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것을 적어나마 시급히 좀 해보겠다라는 이런 열정이 여러분 몸에서 작동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도대체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나에게 구원을 주신 이유가 뭘까? 구원 속에는 어떤 하나님의 계획이 들어있는 것일까? 영적인 힘으로 우리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는 거잖아요.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우리는 지금 가진 못해도 다민족이 지금 대한민국에 와 있잖아요. 이걸 찾아내야 됩니다. 여러분 가슴 속에 이 엄청난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이미지가 여러분을 통해서 나와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걸 위해서 여러분이 내 몸을 하나님의 나라에 디자인한다면, 하나님 그 의에 디자인을 하고 인생을 산다면 대한민국에 와 있는 이 다민족이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그들이 우리에게 필요한 존재인가를 알게 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20절에 그 일을 진행하는 자들에게 말씀합니다.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뭐예요? 함께 역사하사. 보십시오 여러분, 다민족에게 손 한 번 내어
손 한 번 잡아줄 때 하나님이 함께 역사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그 손 한 번 잡아줄 때 그 타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사랑교회는 마지막 강단이기 때문에 디아스포라 미션을 이루어 나가 다음 세대에 이 엄청난 그리스도의 제자를 세워서 전 237개의 나라를 향하여 가야 될 것입니다. 오늘도 제 아침에 이야기했어요. 이젠 한국 예수사랑교회도 좋은 제자들이 세워져 가니 이젠 가야 하지 않겠느냐. 뭐가 그렇게 우리는 걱정할 것이 없잖아요. 그랬더니 얼마나 좋아하는지 빨리 가요. 가야 합니다. 우리는 그렇지 아니하면 이 땅에서 우리는 디아스포라 미션, 다민족들을 찾아 세워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얼마나 시급하고 얼마나 긴박한 일인지 로마 사도행전 19장 21절에 나는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그 어려운 역경의 환경 속에 갇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제자들이 어마어마하게 일어나고 사람들로부터 영웅으로 대우를 받아야 되는 그 시간표 속에 나는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그리고 그는 길을 떠납니다. 그랬더니 사도행전 23장 11절에 예수님은 언제나 바울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그리스도의 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 하리라 하시니라. 그런데 바울은 어떤 신분으로 로마까지 가게 됩니까? 포로의 신분으로, 죄인의 신분으로. 결국은 하나님이 가이사 황제 앞에 포성줄로 묶인 상태로 세워놓습니다. 구원의 여망이 끊어져도 하나님이 그를 지키시고 그를 보호하시고 그와 함께 동참하는 생명들까지 네 손에 붙였다고 바울에게 능력을 불어넣습니다. 그게 사도행전 27장 24절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염려의 자유함을 가져야 됩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네게 주셨다 하셨느니라. 지금 위험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를 통해서 그들이 지금 생명이 보존되어져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지금 이 땅에 와 있는 다민족들을 찾아 세우십시오. 찾아가 보십시오. 이번에 우리 전도학교 제자들은 양화진 선교 공동묘지를 꼭 방문해 보십시오. 마포구에 있는 양화진에 있는 그 선교사들의 공동묘지를 가보면 그 비석에 무슨 말들이 써여 있는가를 여러분 들여다보십시오. 그들이 그런 선교를 하고 그들이 그런 목숨을 내어놓고 한국 땅까지 건너와서 이 위대한 복음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도록 만들어 주신 겁니다. 우리는 너무나 잘 살고 있습니다. 너무나 풍족하고 너무나 많은 것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러분을 지금도 축복하시고 지금까지 은혜를 주시고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여기에서 만족하지 말고 이제는 다민족에게 눈을 돌리시고 마음을 좀 쓰시고
그들을 포용해 주시고, 그들이 지금 노동 현장에서 어떻게 학대를 받고 위험에 처해 있고 병에 걸려 있는지를 우리가 들여다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을 건져서 한 사람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워나간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하시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 이런 사람은 바로 염려에서 해방을 받은 자가 되었기 때문에 그 행동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급하게 보시는 것을 여러분이 빨리 회복시켜야 됩니다. 하나님이 지금 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저와 여러분을 치유시키면 염려에서 자유함을 얻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창세기 3장 15절을 영접하십시오. 그래야면 요한복음 1장 12절의 축복이 여러분의 것이 되는 겁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리스도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고, 13절에 보십시오. 여러분,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기 때문에 염려를 끊으시고 염려에서 해방받으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이제부터 작은 것이라도 심으십시오. 심는 자만이 하나님 당신 속에 기억에 남는다고 말씀했잖아요. 그래서 욥바에 사는 여제자가 죽음을 당했는데 그 욥바에 사는 여제자로부터 구제를 받고 사랑을 받았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를 청하여 가장 우리 마을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사람이 죽었으니 그가 살아나기를 우리는 소원합니다. 그 소리를 듣고 베드로는 하나님께 기도하게 된 겁니다. 그때 하나님은 그 욥바에 사는 여제자의 질병을 치료하시고 사망 고통에서 끄집어내셔서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하여 그 욥바의 지역에 전도 제자들을 세워나가는 그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사람을 살육하며 죽였던 고넬료 백부장은 그는 실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을 때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하고 칼을 내려놓고 한 지역의 백부장으로 나아갔었을 때 하나님은 그 고넬료를 기억하시고 그에게 축복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고넬료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의 구제를 듣고 사람들로부터 칭찬받는 것을 들으시고 고넬료에게 묶인 사망권세의 저주를 푸는 수 있는 성령의 충만함을 그 가족과 그 친구들과 그 가문에 주셨다고 성경은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역사 속에 민감한 자, 하나님의 역사 속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가장 시급한 것들을 내가 회복시켜야 되겠다라는 그 일에 동참하는 자를 하나님은 기억하신다 이 말입니다. 우선순위를 가지십시오. 응답받고 싶거들랑 우선순위를 가지세요. 그게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염려는 안 할수록 정말 좋은 것입니다. 사람을 사랑해 보십시오. 염려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기 때문에 염려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염려를 하면 염려는 굉장히 해로운 것이요, 사탄이 우리를 그냥 영혼을 완전 도둑질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심령을 빼앗고 우리를 죽이고 우리를 멸망케 하는 것이 바로 염려입니다. 염려. 마태복음 그래서 6장 24절에 너는 똑바로 선택하라는 겁니다. 어떤 주인을 섬길 것인지,
새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기르시는 하나님을, 그분을 섬길 것인지, 아니면 돈을 섬길 것인지. 들풀도 자라나게 하시고 또 마르기도 하시는 그 하나님을 섬길 건지, 너는 똑바로 선택해라. 오늘 선택해야 됩니다. 분명히 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그래서 6장 25절에 말씀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 나와 있지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뭐예요?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그죠? 염려하지 말라, 이 말입니다. 염려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로 주인을 바꾸면 끝난다. 염려를 사로잡아 깨트리면 너는 해방받는다. 그래서 주인만 바꾸면 돼요. 네. 세상 물질, 돈에 마음을 두면 여러분 몸에는 염려 바이러스가 드디어 막 그 세균이 온 몸에 퍼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염려 안에는 바이러스가 들어 있습니다. 무서운 바이러스입니다. 그 바이러스는. 네. 그래서 염려를 계속하면 그 염려 바이러스가 열병을 일으킵니다. 열병. 네. 그래서 늘 그 열병에 의해서 막 열심히 살아보려고 몸부림치는 겁니다. 열병. 그 열병이 여러분 심하면 어떻게 되지요? 결국은 죽는 겁니다. 왜 이 함정에 여러분이 빠지려고 합니까?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 핏값을 지불하여 여러분을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셨는데 왜 이 열병에 갇히려고 합니까? 왜 이 열병에 갇혀서 죽으려고 합니까? 이제는 멈추십시오. 제가 우리 예수사랑교회가 책임져 드리겠습니다. 멈추세요. 우리 예수사랑교회는 바벨탑 쌓는 교회가 아닙니다. 생명 살리고 한 생명을 소중히 여기고 한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할 뿐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예수님의 제자로 가는 겁니다. 그게 예수사랑교회의 매력입니다. 그래서 잠언서 17장 22절을 우리가 들여다보십시다.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여러분 심령의 근심이 염려잖아요. 염려, 자식의 염려, 남편의 염려, 아내의 염려, 시어머니의 염려, 시아버지의 염려, 친정엄마의 염려, 친정아버지의 염려, 버스를 타도 염려, 자가용을 타도 염려. 참 신기하지요. 그래서 돈 때문에 염려하고, 그렇죠? 염려하면 여러분 에스겔서 37장 2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뼈가 힘이 아주 말랐더라. 그래 주저앉는 날이 와요. 주저앉아 버리는 거예요. 뼈가 말라버리면 뼈가 다 삭아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결국은 여러분 염려만 일평생 하다가 죄 한 주먹 남잖아요. 죄 단지 속에 갇히는 죄 다 사갈 수 없어요, 여러분. 녹아버리잖아요, 그 죄가. 뭘 그걸 따라갑니까? 하나님의 그래서 생기가 여러분 들어가야 되는데 염려가 자꾸 들어간단 말이지요. 생명을 마셔야 되는데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
성령을 마셔야 돼요. 우리는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왜 성령을 마시지 않습니까? 성령을 어떻게 해서 주셨습니까?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십자가라는 죽음을 통하여 다 이루시고 분명히 이랬어요. 요한복음 드디어 20장 22절에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드디어 24심에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이제는 창세기 3장 15절을 이제는 네가 가져라. 네 마음에 새겨놓고 염려를 결박시키고 깨뜨려라. 이거잖아요. 두 주인을 섬기지 말고 이제는 너를 속이고 너의 심령을 빼앗고 너를 육신의 생각으로 사망으로 끌고 들어가는 사탄의 머리를 깨뜨려라. 이거 하라는 거예요. 이걸 해야 기독교인들은 매력적인 사람들이 된다니까요. 이걸 안 하는 교회들은 다른 예수님을 믿고 사는 겁니다. 지금 욕망의 예수, 살인의 칼춤을 추는 예수. 그래서 여러분, 법원에 가보면 기독교인들이 범죄율이 제일 많아요. 전부 다 이상한 겁니다. 욕망의 칼춤을 추려고 교회에 나와서 무엇이든지 막 떼거지로 막 내놓으라고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뭘 맡겼습니까? 묻고 싶어요. 나는 서건이 너 뭘 맡겼냐? 번번하지도 않는가 봐요. 내놓으라는 거 보면 이래가지고 어마어마한 땅들을 구입하고 아니면 그린벨트 지역까지도 그 땅을 갖고 싶어서 이상한 대통령 살인자에게 신의 은혜가 임했다는 동 여호수아 같은 장군이라는 이런 칭호를 붙여줘가면서 그런 땅을 얻어가지고 결국은 뭐합니까? 우리나라가 해방됐었을 때 여러분 그 엄청난 학교와 그 절간들, 일본의 절간들을 교회로 세워놓잖아요. 그게 무상으로 받아서. 그게 역사입니다. 지금. 그러나 양화진의 외국 선교사들의 죽음 묘지에 써 있는 것을 들여다보세요. 무슨 말들이 써여져 있는가? 나는 다시 하나님이 태어나게 하신다면 다시 한국에 또 올 것이다. 한국은 너무나 암흑과 같고 어두운 땅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나는 빛으로 또 올 것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 분들이 있었기에 생명의 빛이 한국에 있었던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다민족들이 지금 이제 와 있잖아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너희는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나는 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예수님의 마지막 강단이 무엇이었습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우리 한국이 너무나 안 가니까 영생주기로 작정된 자들을 대한민국에 지금 보내놨단 말이에요. 이걸 빨리 여러분이 찾는 영안을 열어야 돼요. 더 이상 남편의 염려, 자식의 염려, 자동차를 사고도 염려, 기름 넣고 여러분 기아 집어넣으면 가는 거지.
왜 차가 안 가냐고 그러면 됩니까? 누가복음 21장 34절을 우리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돈 때문에 근심하고 돈 때문에 염려하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의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저주와 재앙의 시스템에서 어느 날 사탄의 불화살을 맞으면 비참해진다라는 겁니다. 사망의 잠을 자기 때문에 빨리 너의 영혼을 깨우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령 그리스도 그 이름을 힘입어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에 네 속에 하나님을 믿지 않으려고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네 영혼에 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들으려고 하지 않는 더러운 저주영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산산이 내 몸에서 사라질지어다. 그리고 29절에 강한 자를 결박해야 너는 이 세상을 리더하고 이 세상에서 불신자 앞에 당당하게 멋지게 살아가게 되는 것이다. 이걸 하자는 겁니다. 그래야 다민족들을 살리지요. 강한 자를 결박해야 나를 일어나지 못하게 하고 나를 끊임없이 실족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 권세로 살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잖아요. 강한 자에게 잡혔기 때문에. 이거를 풀지 아니하면 30절에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이 강한 자를 반드시 결박하는 자가 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나와 함께 하지 아니하는 자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보세요. 여러분이 영적 전쟁, 영적 싸움하는 이 기도를 안 하면 하나님을 해치는 자가 돼요. 반대하는 자가 돼요. 31절에 또 들여다보세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하나님의 성령 그리스도 그 이름을 힘입어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못한다. 영적 싸움, 여러분이 내면에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겨놓고 행동하지 못하는 것, 이거 여러분 해결하지 아니하면 사심을 얻지 못한다고 되어 있어요. 네. 생활 염려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버림을 받으면 되겠습니까? 이제는 생활에 염려하는 자가 되지 말고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생명이 됩시다. 염려는 여러분 방탕과 같은 오늘 악으로 표현해 놓았잖아요. 예수님이 돈의 마음에 빼앗기면 나의 영혼을 사탄은 사로잡는다라는 뜻입니다. 오늘 본문에 염려해봐야 소용없다라는 겁니다. 27절에 네가 아무리 염려해봐야 소용이 없다. 네가 염려함으로 네 작은 키가 10cm 올라가냐? 하나님이 다 알아서 작품으로 만들어 놨는데 네가 염려함으로 네 자녀를 다 알아서 하나님이 지금 계획을 갖고 진행하게 갈 건데 구원받는 길은 제시해 주지도 않은 채 불신자로 살게 만들으니까 네 자녀가 지금 그런 꼴이지. 네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자녀를 위하여 기도한다면 기도하는 만큼 하나님은 너에게 응답해 주시는 것이다, 이 말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컨트롤을 하잖아요. 내 새끼라고. 아닙니다. 낫지. 여러분의 새끼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지.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잔소리하는 것은 쥐약을 주는 거나 같고,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허망한 말을 하면 할수록, 세상적인 말을 하면 할수록 아이들이 정신병이 온다는 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한마디라도 자녀들에게 제대로 해주십시오. 예수는 그리스도. 아니면
자녀들 앞에 답답하면, 말을 안 들을 것 같으면, 공부를 정말 안 하는 것처럼 느껴진다면 60 이후에도 할 수 있습니다. 꼭 그때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모세는 80세에 시작해서 120살까지 눈이 멀지도 않고 강건한 나이에 깔끔하게 가셨습니다. 아프지도 않고. 그래서 노래를 불러줘요. 예수는 그리스도, 하나님 만나는 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죄를 사했네, 모든 죄를 사했네. 예수는 그리스도, 흑암권세 꺾였네, 흑암권세 꺾였네.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왕의 왕이 되신 주, 왕의 왕이 되신 주, 그리스도. 여러분이 염려 주사를 맞으면 생명을 연장할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더 오히려 염려 주사를 맞으면 더 고통스럽고 네 뼈가 말라뿐이라는 거고, 염려 주사를 맞으면 열병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쓸데없는 염려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네 몸만 소진될 뿐이라는 거예요. 염려해봐야. 왜? 이 땅은 세상 임금, 창세기 3장이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게 흑암으로, 혼돈과 공허로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탄은 여러분에게 불붙은 불화살을 쏘기 때문에 성령의 검, 믿음의 방패, 전신갑주를 취하고 언제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이 이름만 불러줘도 부욕해 되는 것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하십시오. 로마서 10장 1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시는도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마음으로 그리스도를 믿고 입으로 그리스도를 시인하기만 하면 여러분 됩니다. 어떤 여종업원이 굉장히 중국에서 와가지고 열심히 2번을 일을 한다라는 거예요. 식당에서 일하고 밤에는 또 어디 가서 공장에 가서 일을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한 번은 식당에 갔는데 손이 하나 잘려 갖고 왔어요. 공장에서 일하다가 다쳤다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일을 하러 왔느냐고. 그래서 중국에 있는 가족들을 도와줘야 되기 때문에 자기가 일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오늘부터 그 운명 사주팔자, 그 가난의 저주에서 빠져나오는 길을 딱 하나 알려주니까 집중 마음으로 그냥 불러라. 이걸 부르고 있으면 굉장히 축복이 온다. 그랬더니 씩 웃더라고요. 그러더니 진짜 불러도 돼요? 그러는 거예요. 약간 의심스러운 눈으로. 그래서 제가 그랬죠. 내 나이에 당신 앞에 거짓말할 수 있는 신분이 있으면 좋겠지만 내 나이에 지금 당신 앞에 거짓말한다면 나는 더러운 사람이 되지 않겠어. 내 나이에 당신한테 이런 말을 왜 부르라고 했겠어? 뭔가 증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부르라는 거 아니에요. 해보세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알았습니다. 한 달, 2달 정도를 갔는데요, 완전 사람 때깔이 달라졌어요. 그러잖아도 회장님 오실 때까지 기다렸다는 거예요. 나한테 회장님이라고 불러요. 얼마나 좋아하는지.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쳐봤더니 설명이 많이 나오더래요. 검색을 해봤더니. 근데 굉장히 좋은 말이라는 것이 느껴지고
그것을 읽으면서 자기에게 몸에 굉장히 뭔가 뜨거움을 느끼고 뭔가 새로운 신분으로 내가 인생을 산다라는 그런 힘이 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회장님은 이걸 어떻게 알았어요? 그래서 내가 목사다. 또 충격받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교회 이제 유튜브를 이제 찾아서 넣어줬어요. 정말 맞네요. 계속 메시지를 들어라. 하나님이 너를 어떻게 축복하는가. 반드시 이 속에 모든 하나님의 축복이 다 들어있다. 이번에 중국 심양에 드디어 가게를 하나 사게 됐대요. 가게를. 이번에 코로나로 인해서 좋은 장소가 있었는데 그 심양에 가게를 사게 됐는데 목사님 심양에서 뵈기를 원합니다. 아마 오늘도 교회 왔을는지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이 약속해 놓은 십자가에 죽으면서까지 그 약속을 이루시는 그분이 여러분에게 부탁했어요. 부르라고. 염려하지 말고 부르라고. 그 축복을 왜 놓치려고 하십니까? 그러면 부끄러움도 당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구원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더 이상 염려해봐야 소용없다라는 것 오늘 다시 한번 기억해 놓고 이제는 염려를 사로잡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깨트리면서 끌고 다니며 밟읍시다. 그래서 34절 오늘 마태복음 6장 34절을 보세요. 내 것에 아닌 시간에 시간 낭비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내일은 여러분의 시간이 아니에요. 오늘만 나의 시간이에요. 내일 것까지 가불하다가 가불해가지고 참 시달립니까? 내일이라는 시간은 하나님 시간표가 있는 거지 여러분의 시간표는 없어요. 오늘 밤에 너의 영혼이 떠나면 끝이라는 거예요. 인간이 안개와 같이 사라지는 존재인데 무슨 내일까지 기다려요? 오늘이 중요해요. 오늘이 Today blessing, 오늘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어야죠. 네? 오늘입니다. 오늘 내 것이 아닌 시간에 내일을 놓고 걱정 염려하는 것은 참 어리석은 자라는 거예요. 어리석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시편 14편 1절에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래서 마음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라는 것을 새겨놓지 못하는 사람은 결국은 이 어리석어 버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뇌졸중도 오고 그러는 거예요. 뇌경색도 오고. 빨리 오늘 해결하세요. 그래서 염려라는 말을 가만히 여러분 들여다보세요. 염려라는 말을 가만히 들여다보세요. 혹시 내가 실직하면 어떡하지? 그죠? 혹시가 탁 따라다녀. 혹시 내가 혹시 암이 걸리면 어떡하지? 그래서 암보험. 그런데 마침 TV를 탁 뜨는데 따지지도 묻지도 않고 여러분 나이와 상관없이 들으시면 됩니다. 암보험 막 이렇게 탁 나오잖아요. 타이밍이 기가 막힌 거예요. 그래서 바로 1588 전화하는 거예요. 참 보험 넣고 여러분 치유시키려면 생돈이 그냥 반절 이상이 사라지는 겁니다. 보험은 누가 듣느냐? 응? 자동이체 될 수 있는 사람. 그냥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될 만큼 있는 사람. 없으면 이판사판으로 차라리 그리스도에게 붙는 게 더 빨라요. 제가 그 스타일이잖아. 혹시 내가
내 자식들한테 버림을 받으면 어떡할까? 그래서 혹시 저놈이 또 나를 양로원에 보내면 내가 안 되지. 그렇다면 내가 오늘 LA 갈비찜이라도 챙겨가지고 딸년 집에 가야 되겠다. 예. 그래 놓고는 또 한 방 얻어먹고 얻어맞고, 엄마는 아들만 좋아해. 그래, 미안하다. 내가 아들만 좋아해서. 엄마 또 걔한테 돈 줬지? 조금 줬어. 거봐. 이러면서 살살하게 올라오다가 갑자기 어지러운 병이 와갖고 탁 쓰러졌는데 그날로 간 거예요. 이게 인생이에요. 어느 슬픈 운명은 평생 결혼도 안 하고 부모님 뒷바라지 다 하고 동생 형제들 다 뒷바라지 다 하고 그렇게 사는데도 아무 감사라는 한마디를 들어보지도 못한 채 쓸쓸히 노래만 부르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인생이 뭡니까 여러분? 무엇 때문에 그렇게 삽니까? 왜 그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축복은 누리지 못하고 끊임없이 그 염려, 그 혹시에 사로잡혀서 그렇게 지금 묶여있는가를 나를 들여다봐야 돼요. 누구 핑계를 대지 말고, 내가 부모 때문에 내 형제들 때문에 이러지 말고 나를 들여다봐요. 도대체 벗어나지 못하는 이 세상의 틀에서 내가 왜 이럴까? 왜?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겁니다. 근본이. 오늘 다시 한번 하나님이 내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오늘부터 세상 풍습 시스템 속에서 해방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탄과의 관계를 맺고 살면 염려로 영적인 삶을 망가뜨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불안해지고 두려워지고 의심이 많아지고 탐욕이 생기고 조급해지고 우울해지고, 그러다가 정신병이 들어서 어느 날 자살 기도도 하고, 아니면 다른 사람을 더 자살하게 만들고 미치게 만들어서 스스로 함께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염려에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남으로부터 오는 이 병입니다, 이게. 그래서 진리요 생명이요 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오늘 영접하는 귀한 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나에게 오지 아니하는 내일을 놓고 몸부림치지 마십시오. 창세기 3장 하나님을 떠난 그 원죄로 인하여 여러분 심령을 빼앗고 여러분을 죽이고 여러분을 멸망케 하는 사탄의 권세는 오지도 않은 내일을 놓고 걱정하게 만드는 사탄입니다. 그래서 마귀로 너희는 틈을 주지 말라고 에베소서 4장 27절에 말씀했고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우는 사자에게 당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더 이상 우리는 이제 우선순위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믿음의 용사들이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있어야 할 줄을 다 안다고 하신 하나님, 이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모든 것들을 해방받을 수 있도록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오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물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너희들일 거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면서 우리에게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이 지금 살아서 성령으로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보호하시고 우리를 축복해 주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십자가 구속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들에게 사명을 주셨사오니 세계복음화 디아스포라 미션에 동참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그 우선순위를 통하여 이제 응답받는 날이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서 시작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